오늘 월요일입니다. 지금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설 연휴죠. 오늘 3일째인데 내일 하루 남았는데 어떻게 가족 구원, 친지들 구원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보셨나요?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공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세상사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생명구원, 이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천국 가시고 여러분 정말 가족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창세기 26장 할 건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6절까지 할 건데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학의 행로를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 구원.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정말 그 생명 구원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 또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주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뭐 돈 버니라고 바쁘시잖아요. 저는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또 그 육적인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 주위 사람에게 복음 전하세요. 이제 이삭의 행적입니다. 이삭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6장인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대아 우루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75세에 와가지고 100년간 순례자의 모습을 살았다면,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났는데 역시 그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가 이방인들 땅인데 거기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100년을 살았는데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묻을 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령할 것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70세 은퇴하시고 전주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부근에 있으면 성도들이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자꾸 향수가 있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다 보면은 그 뭔가 융합이 잘 안 되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무 근거도 없는 수원 쪽으로 가버리셨어요. 왜 수원을 가셨냐? 외국에 집회를 많이 다니셔요. 500여 명의 또 바울 선교 선교사가 있다 보니까 비행기 타기 좋은데 그 인천 쪽에 그리 이제 가셨는데 최근에 작년 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은퇴한 지가 15년, 그렇죠.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바울 선교에 거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2, 3년 동안 연보가 안 들어오니까 그 선교사들이 돈이 송금이 되는데 시장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수원에 있는 자기 그 아파트 교회에서 이제 마련해 줬죠. 은퇴하고 사시라고. 그걸 갖다 다시 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 하고 시골에 김제에 지금 시골에 바람이 그 평야지대 엄청 붑니다. 그곳에 집 하나를 개조해 가지고 그 들어와 사셔요.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은 내가 평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땅 한 평, 집 한 채 여러분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그걸 자식에게 준들, 그게 자식에게 준들,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또 때로는 뭐 자식이 다 못 되리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인력으로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뭐 큰 교회 재정 담당을 해봐서 알잖아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년이면은 몇십억을 벌고 몇 억씩을 버는 기업체 회장, 병원 원장들 다 그 교회에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꼬박꼬박 직장 생활하고 조그만 직원 몇 명 두고 이러는 사람들이 꼬박꼬박 그 교회 이제 11조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물질로 섬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니까요.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 이르니.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어가지고 파라오에도 갔다가, 파라오는 에집트 왕 이름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칭호가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는 거기는 파라오라는 게 왕의 칭호예요. 그러면 또 여기 아비멜렉, 여기는 블레셋의 그 이제 부족장이죠. 그 족장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왜 또 아비멜렉이 그때 나오고 또 나오냐? 그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잠깐만요. 날로 좀 폈어요. 칭호다. 파라오라는 이름은 대통령이라는 칭호, 뭐 총리라는 칭호,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합니다. 창세기에서 12번의 기근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근은 뭐예요? 지금 우리 역사도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이주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년, 한 60, 70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주가. 뭐 여러분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 왜 생긴지 알아요? 영호남의 지역 감정이. 호남은 평야입니다. 호남은 평야지대예요. 그런데 저 경상도 지방은 거기는 참 곡식난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별명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 이 지리산을 넘어서 이 땅에 와서 먹고 살기려고 오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뭐 조금 뭐 일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머슴살이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감정이 그때부터 쌓인 거예요.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영호남에 그것이 참 오래 가는데, 또 하나는 그 신라죠. 신라. 이쪽은 백제. 그런데 알다시피 백제가 한양까지 그러고 그랬는데 나당연합 아시죠? 나당연합.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합쳐가지고 백제를 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같은 민족인데 유세를 빌려와가지고 나당연합을 해가지고 백제를 친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서 참 영원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보세요. 그냥 서쪽, 동쪽은 어떤 특정 당, 서쪽은 어떤 또 특정 당. 그런데 특정 당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딱 공의로 보세요. 공의. 정을 하는 거. 정. 우리 목사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요. 감나라 배나라면 안 되지만 내 개인의 정의감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저스티스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라이트스니스. 그건 참 우리 주님만의 의인데 우리는 저스티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지금 대한민국의 주소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또 위상 아니면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현재 하고 현재 대한민국하고 그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 지배층은 뭐예요?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저는 언론 절대 안 믿습니다. 언론을 거꾸로 해석하면 돼요. 언론을 거꾸로 해석하면. 아까 그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먹으려고. 또 마찬가지예요. 호남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갔잖아요. 60, 70년대에. 뭐 경상도도 올라갔지만 먹고 살려고. 그래서 간만에 경기도 서울에 가면 호남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기근을 피해서 식량을 찾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이르니 2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삭한테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제 블레셋으로 해서 에집트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그때 당시 에집트는 얼마였어요? 세상에 최고였던 거예요. 에집트에 가야만이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참 이 경륜이라는 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을 잘 따져보란 말이에요. 야곱은 갔잖아요. 야곱도 가기 싫어서 아들만 보냈잖아요. 아들들만 식량 구하러. 근데 거기에 아들이 있다니까. 요셉이 그를 초청하니까 그리 갔지만 뭐예요? 마지못해. 참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하고 상대를 하는 거지. 야곱 얘기했잖아요. 자식들을 가서 식량을 구하러보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해요. 동화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구분을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죠, 지금?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정의감 있나요?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어요? 뭔가 그 사람들은 세상을 탐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억만금을 준데도 내 양심을 속이고는 못 살아요. 모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러 올 때는, 내 목숨을 견주러 올 때는 내가 거기에 굴복을지 몰라도 내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 그런 자기 양심을 파는 목회자들이 그런다니까. 목회자들. 심지어 킹제임스 신령에서도. (3절입니다)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네 씨에게 주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겠으니. 여기 참고 견뎌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네 씨는 누굴까요? 자손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니까 뭐 야곱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씨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 예수 그리스도. 그거 명심하세요. 씨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서 그 씨가 나오는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라. 지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은 보면은 매일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 100명 조금 넘는 분들, 매일 말씀을 들어요. 그분들은
또 들랑달랑 하는 분 해가지고 보면은 그분들이 한 100명 넘게,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250명, 한 300명이 제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제 분량이에요.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넓히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넓히려면 넓히시고 당신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내가 바르게 섰다 싶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 것이 네 배를 불리려고 하는구나 할 때는 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아까 지경입니다. 지경. 주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야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내게 받은 분량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편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나온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보기에는 좋지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구독자를 1000명, 10,000명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 아젠다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정치 슬로건을 성경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니까 태극기 부대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좀 골칫거리가 일어나는가 보더구만, 그 안에서.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또 개혁성경 보던 사람들, 옛날 이스라엘 대체신학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편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지것대로. 왜? 이 세상이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산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기껏해야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10년을 살겠습니까? 20년을 살겠습니까? 내일 당장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 거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이삭한테 내 안에 거해. 여기 머물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께서 그냥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저 정연수라는 제가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제 나름대로 저는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큽니다. 주님께서 내게 엄청난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에 된 것들 안에 거하라.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 그러면 천하 없어도 진리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누가 옆에서 어떤 소리를 하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자신. 항상 나를 내 스스로 회개보고 해보는 거예요.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강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행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가서 전도지 들고 돌리거나, 아니면 거리 설교는 못할 망정 옆에 있는 내 가족 친지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했냐 이거예요. 오늘 사흘 지났습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서 엄청납니다.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거기 중심. 여기 지금 그랄 땅, 가나안 땅 이쪽으로. 그게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유대인들이. 이루어졌겠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나 이것이 뒤로 연기됐다는 거. 이 모든 지역,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의 씨. 주님께서 오셔서
네 씨에게 주리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씨,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네 씨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명령같이 네 아버지가 그런 것 같이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률을 지켰기 때문이라. 니네 아버지가 본받아라 이거죠. 감히 너는 그냥 이 땅에서 네가 났는데 여기서 그냥 살아. 니네 아버지는 저기 먼 거리를 수천 킬로를 객지를 걸어왔어. 6절입니다. 이삭의 그 아래에 거하였더라. 이삭이 그래요. 순종을 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확 뭔가 변화를 하고 싶어요? 뭔가 팔자를 바뀌고 싶죠? 기와집을 막 세웠다가 허물었다 합니까? 아니면 막 저녁에 막 꿈을 꾸고 아니면 막 로또를 막 한 5장 사놓고 막 하지 마세요.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인천이면 인천, 안산이면 안산, 대전이면 대전. 저는 전주에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이 현실, 이 주어진 환경을 이기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기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자꾸 관심을 가져. 왜 자꾸 내 아내한테 관심을 가져? 리브가한테 관심을 갔네? 그랬더니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누가 이삭이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왜 아내라 하면은 뭐예요? 저를 죽이고 지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저를 죽이고 지 아내를 뺏어갈까 봐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때론 저도 그렇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딸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어머님도 연세들을 들으셨고 걱정이 있죠. 또 가끔 가다가는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혹시 병이라도 들면 보험은 있는가 잠깐 스쳐갑니다. 잠깐. 그랬을 때 일어나서 기도해요.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기질 못했군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였노라. 그 미인을 좋아했는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말씀드렸죠. 셈족이에요. 동양 사람 이쪽. 그런데 저 에집트 그쪽은 흑인들이잖아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얼마나 이뻤고 또 이뻤고 또 사라도 이뻤고 리브가도 이뻤지만 더 이쁘게 보인 건 흑인들의 눈에는 함족을 보기에는 더 이쁜 거죠. 여러분 TV 보면 흑인 여자분들 조금 막 이쁘다고 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내 아내를 뺏고 나를 죽일까 봐서 그랬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 제가 아브라함은 진짜 누이였어요. 아브라함은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맞죠.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은 했습니다. 또 동의를 구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가 남들이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하겠다. 누이도 맞으니까 아내이면서 누이니까. 근데 이삭은 아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새빨간 거짓말로 한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을 신뢰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삭 지금 제대로 실수한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 어땠어요? 사람을 두려우니까 미친 척 하고 다니잖아. 이렇게 막 침을 흘리고. 베드로 사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 소녀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참 어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냥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지. 구차하게 하나님께서 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저 기도해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달 후원해주고 해서 제가 감사하게도 현재 전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전히 말씀 전하는 데만 또 상담하는 걸만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후원 끊어버리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을 통해서 후원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후원 끊는 것도, 참, 네가 내 양을 치기에는 부족하구나 했을 때는 끊는 거죠.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이건 부족장이에요. 부족장. 왕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아요. 근데 노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단어가 뭐예요? 스포팅 유희하다. 이렇게 남들 노는 것하고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노는 것하고 부부간에 노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보면 위에서 봤더니 저것들 부부구만. 그런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놀았겠죠. 위에서 딱 바라보는데 막 껴안고 막 그러니까 그랬겠죠. 9절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내가 보니까 네 아내구만. 동생하고 누이하고는 그렇게 놀 수가 없지.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였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얼마나 쪽팔려.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저기 뭐예요? 야곱이 나오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또 대단하죠. 그냥 여기는 이삭은 살기 위해서 그랬어. 이삭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것도 리브가 오고 또 지네 엄마하고 작당을 했죠.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짓말한 게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누울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마 누구 대신이라도 누구 결혼 중매를 서주려고 그랬나.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순진한 마음 같으면 참 액면대로 할 것 같으면 아비멜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는데 그런 마음을 먹는데 여기 보니까 데려다가 다른 사람 아내로 주려고. 그럼 뭐예요? 그런 다음 뭐예요? 남의 여자를 뺏어서 내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안다니까. 본성으로 다 안다니까. 누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사귀는 거 누가 막 드러내놓고 나는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본성이 잘못된 거 알아.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온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 당장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죽이거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건 뭐에게요? 씨를 보호하는 거예요. 씨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다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파라오한테 수장당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또 이제 이삭을 보호하고 야곱을 또 보호합니다. 그 유다로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심지어 그 유다 있죠. 다말에게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라도 그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또 저기 롯 있죠. 롯. 아까 뭐가 계보를 잇기 위해서 먼 훗날 예수님이 나오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이삭을. 그 아내를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해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이것도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싸울 때 저 높은 데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높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전쟁은 주께서 하시는 전쟁이란 걸 알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아, 저 집은 어떻게 100배나 논 한 마지기에서 쌀 3가마 4가마니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저 집은 30가마니 40가마니가 나와 그래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주셨단 거예요. 그 민족을.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표적 사건이에요. 이게 표적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표적이라도 보고 믿으라는데 그 표적이 믿는데 도움이 되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코 표적은 믿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늘도 뭐래 기도원이고 어디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 보면은 그 신앙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쓰러진 거예요. 그 집에 환난 하나 우환이라고 한번 오면은 그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다져지면 아까 우리 신약에 본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에베소서 1장 4절. 하늘 처소에 있는 복. 우리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 그런 이 땅의 복을 갖다 받으려고 교회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 수준이 정말 저 밑에죠. 14절입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보세요.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표적 사건. 표적 사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령 넘어졌잖아요.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우리는 이 표적을 보지 아니한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1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아까 뭔 얘기예요? 박해를 받았죠. 박해.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시기와 박해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한테 박해가 없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이 세상이 참으로 먹고 살기 좋다, 살만하다고 생각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고 착각하는 거 혹시 아닌가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그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해방을 하잖아요. 해방을. 그때 당시에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사막지대예요. 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갖다가 막아버리는 거야.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거든. 에집트로 가려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데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아요. 단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예요? 여기서 고난을 겪으면서 단지 우리가 할 얘기는 뭐예요? 정현수를 살려 지금까지 이 땅에 둔 이유는 뭐 전하라는 말이에요. 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 이삭에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가란 얘기예요. 가란 얘기예요. 그래도 아비멜렉이 신사적이야. 가라고 그래. 죽이진 않잖아. 그래요. 우리는 여기 살 수 없어요. 같이 우리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세상에 사니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물론 인정해야죠. 그러나 굴복하는 것 아니에요. 굴복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정말 혹시 벌써 헤어져 버렸으면 동생 잘 갔어? 언니 차 밀리는데 잘 갔어? 전화라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나서 제 거 영상 주일날 주일 첫날 어제 한 영상 있죠? 그거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 한 영상이니까 그 영상 하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습니다.